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대원고 제이플 모임에 다같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음 제이플 모임에도 그 인원 이상으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보는 삶의 행동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날 스치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날 스치는 순간들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저희 다 같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저희 모두 경청한 자세를 갖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 꼭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느 때보다 좀 실력이 많이 나는 느껴지죠? 아마 부담도 많이 느껴서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정과 또 이해가 많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용납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자꾸 세워주다 보면 실력을 어느 순간 발휘하게 돼요. 제 문제는 그거죠. 꺾이면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겠죠. 오늘 말씀은 뒤편에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갈 건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성경을 읽을 때 틀리지 않고 읽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성경 되게 못 읽거든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성경 단어 진짜 어려워요. 발음하기 어려워서 볼펜을 물고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하면서 느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음절을 잘 끊으면 성경 읽는데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숨 안 참고 쭉 읽으면 틀려요. 가다가 음절에 따라서 이게 소설이나 책처럼 국어책처럼 여러분들이 연기하듯이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뚝 끊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라는 주제예요. 관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뭘 믿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게 뭐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일은 모든 고통과 비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완수하신 거예요. 누구나 포기하고 싶고 누구나 피하고 싶고 누구나 절망을 느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 딱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다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십자가 이 단어로만 끝나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뭘 상징하죠? 그분의 죽음 그리고 죽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걸었던 모든 시간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을 십자가로도 의미를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버립니까? 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하게 분리되는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가장 절망스러웠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가장 피하고 싶었던 건 인간으로 느끼는 고통뿐만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기분을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 왜 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장 버리기 힘든 걸 십자가를 통해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고 던질 때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니까요. 이런 사실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이제 가끔 저 시절에는 아빠가 통닭을 사오면 그날은 완전 날아가는 날이었어요. 많이 시켜 먹잖아요. 1년에 저 2번 먹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가난한 게 아니라 그게 일상이었어요. 대부분의 집안이. 그래서 아빠가 통닭 사들고 오는 날은요. 그날은 잔칫날이에요. 너무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빠를 기다릴 때 통닭 사오신 아빠를 기다려요? 통닭만 기다려요? 통닭만요. 아 진짜요? 너무 슬픈 것 같은데? 아빠는 엄청 슬플 것 같아. 근데 원래는 우리가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통닭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닭 누가 사요? 아빠가 사죠. 닭에서 산다고요? 아빠가 사죠. 그죠? 그럼 아빠가 없으면 그 통닭 먹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무리 이루어져도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고 그 집은 깨끗하게 정화가 됐어요. 우리의 아는 얘기 되겠죠? 그렇게 귀신이 떠난 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그 집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집을 그대로 가진 그 사람은 다시 예전보다 더 지저분하게 되었다라는 게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 통닭만 먹으면 행복한 것 같죠? 아빠가 사온 통닭이라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할 때 어떤 선물을 받으면 이 평상시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사는 이 물건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하면 기분이 어때요? 100배 1000배 달라지잖아요. 중요한 건 선물의 물건이 값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누릴 때 행복한 거지 원하는 걸 얻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 뒤에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쫓아낸 능력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쫓아낸 뒤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생길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요? 전혀 안 살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얼마큼 사랑했어요? 배신한 거 알면서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보면 예수님이 되게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요. 믿음의 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은 둘째치고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집중하고 있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외면한 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 원하는 걸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내 가족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한 자라야 내 형제이고 내 아버지고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저 밖에 있는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들보다 소중하지 않은 존재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애초에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 가족처럼 너희들도 나의 가족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뭘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부모님, 저번에도 한번 질문했죠. 이런 부모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들? 보통 부모님 사랑은요,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뭔가를 얻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받을 때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성적이 안 좋거나 원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계속할 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 소중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고 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이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깨달아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부모님은 20년 동안 나를 키우면서 이 짐을 짊어졌을까? 그래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볼 때 뭔가를 얻을 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용납되어지고 꾸준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난 뒤에 이해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깨달아져요. 그럴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주제가 왜 관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관계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 품 안에, 이 패밀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말을 잘 들으면 오늘 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잘 지키면 우린 가족이야. 말 안 지키면 우린 가족이 아니야.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야. 이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출발해야 돼. 이 뜻이에요. 관계 없는 삶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관계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녀이잖아요. 그죠? 말 잘 들어야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야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저에게 말씀을 듣죠? 그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해요. 뭐냐면 대화를 걸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거나 들려지거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하나님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 말씀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은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의 주제가 그거예요. 딱 이 질문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관계 있는 자녀입니까? 관계 없는 자녀입니까? 통닭만 들고 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계 없는 자녀가 아니라 통닭을 사들고 오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 사람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답, 묵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문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부어주시는 거나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모자르고 부족하고 죄도 많은데 여전히 바뀐 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를 알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놀라운지 아세요? 한결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대할 때 한결같아요? 맨날 바뀌죠. 불만도 나오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요. 저 많이 하나님 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원망하는 내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무례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무례한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정선을 넘는 건 무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과 친밀함을 갖는 건 뭐예요? 진정성 있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포용하고 안아줄 거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건 이거예요. 그분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이곳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며 살아가십니다. 이 대화에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죄와 찔림이 느껴질 수 있는 그 삶 속에 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